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갔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때의 신앙이 어릴 때의 동기와 신앙이 자라나고 난 뒤에 신앙의 동기, 믿음의 삶을 사는 동기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분명히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또한 주님이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분이세요. 윤선명 씨가 외정치하에 부산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일본 경찰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낮에 고문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밤에 그 일본 순사가 꿈자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나가지고는 네가 내 정을 왜 패냐 하면서 막 얼마나 가위 눌렸는지 그날 밤에 이 일본 순사가 모질게 당했는. 그래가지고는요, 그 다음날부터 일본 순사가 이 문선명 씨를 보면 슬슬 겁을 내고 자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고문들로 안 당하고 그렇게 돌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자기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귀신도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지키고 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보다 우리 저와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길상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겐 복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받는 응답하고는 묘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론, 오중축복 이런 것 때 우리 교단, 장로교단, 또 합동처 이런 교단에서는 저거 기복주의다. 신앙을 저렇게 천박한 기복주의로 그냥 다운시키다니 하면서 신학도 없고 신앙 말씀도 없는 것들 이렇게 죄송한 비난을 했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병이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좀 로우 레벨이 낮을는지 모르지만은 삼박자 구원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영혼 잘 되면 몸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 이거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오중 축복, 무슨 물질 축복, 무슨 축복 좀 있겠죠. 그런 축복들을 놓고서 막 기도합니다. 좀 무식해 보이고 좀 신학적으로 조금 질 떨어지는 거 같이 보이는데 그 응답을 받는데요.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우린 기도는 어차피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죄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목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묘한 일이 생깁니다. 그걸 기도해 나가면 따라서 하나님은 받을 그릇 만드시고 주신다. 받을 그릇 만드시면서 주신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네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몸이 강건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 그거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우리를 뭐 만드신다고요? 받을 그릇 만드신다. 기복주의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그 그릇 만들어지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한다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내가 결탁되어져요. 그때부터는요, 그 마음을 알고 난 뒤부터는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께 헌신할 줄도 알지요.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건하시는도다. 강건은 강하게 권한다는 거예요. 조금 야야 네가 그거 하면 안 되겠냐, 네가 그거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에 불이 막 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신학교 갈 때 뭐가 씌인 것처럼 신학교 가거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는 막 강건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버블이 나가지고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때 그 음성 듣고 가면요, 그때부터 그는 자기 인생의 지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요, 지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각자 우리는 부르심들이 있어요. 이 마이크가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야는 여기 있어야 돼요. 냉장고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주방에 있어야 됩니까? 사무실에 있어야 됩니까? 주방에 있어야 되죠. 저 시계는요, 자는 저기 있어야 돼요. 에어컨은요, 에어컨 사무실 그 위에 텅 빈 그닥 얹어놓을까요? 다 지자리에 있어야 인생에 빛이 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분에 대한 믿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요, 그의 삶은요,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뭔지 압니까? 죄의 깊고 깊은 뿌리는, 여러분, 동양 사상은 동양의 신비주의나 불교나 도교나 샤머니즘이나 깊이 들어가면 뿌리가 똑같아요. 동양 종교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누구 파다봐도 음란한 마음이 안 들고 욕심이 안 들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 뭔 말인지 압니까? 마이크는 마이크고 선풍기는 선풍기고 똑같은 말이에요. 선풍기를 선풍기로 본다. 물을 물로 본다. 산을 물로 본다. 산을 산으로 본다. 욕망이 뜯기면 산이 뭘로 봅니까? 저 산에 송이가 날까 안 날까? 도라지는 고사리는 어느 쪽에 날까? 도라지는 어디서 날까? 더덕은 어느 계곡에 날까? 그 산이 다른 용도로 보이는 것, 욕망이 꼈을 때는 그 다른 용도로 보이고 그렇게 볼 때는 그 실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비우면 산이 산으로 보이고 물이 물로 보이고 물로 보이고 사람을 봐도 김원조 권사님은 김원조 권사님으로 보이고 오남 선지사님은 비내리는 오남 선지사님으로 보이고 한차자 권사님 한차자 권사님 그분 자체로 볼 수 있고 이영현 권사님은 이영현 권사님으로 보고 강만준 권사님은 강만준 권사님으로 보고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유옥식 권사님은 유옥식 권사님 그 자체로 그냥 받아줘.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마음 하나 깊이 내려놓으면 욕심 없이 모든 사물을 대하면 그 사물 그 객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주로 그 기준을 사람을 볼 때에 예쁜 여자를 봐도 음욕이 안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그거하고 달라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들합시다.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인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주인이 아니냐 여기에서 결정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자아는요, 나의 욕심은요, 나의 이기심은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울타리가 굉장히 분명해요.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집, 내 물건, 자기 것에 대한 이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인생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영성에서는 그걸 깨야 돼요. 자기 보호 본능을 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도 내가 쫄파고 내가 받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를 깨면, 나를 던져버리면 그분이 그냥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보호 본능을 깨야 돼요. 자기 보호 본능을 깨고 그리스도의 주되실 앞에 나를 던져야 돼요. 그럴 때에 그는요 15절의 말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뭐하지 않고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뭡니까?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향이 자기 보호 본능이 없고 밖으로 자라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으로 실속이 있다 없다? 실속이 잘 없는 수가 있다. 밖으로는 호인이고 돈을 써도 바깥에 술집 아가씨는 막 쓰는데 저거 집 안 씻구나, 저거 아이들한테 안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막 호인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막 받는데 집안은 완전히 그냥 거들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가족을 챙기는 데서부터 신앙의 틀을 바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꿔서 마저 밖으로 막 잘하는 게 주의 뜻이야. 고쳐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사람은 밖으로 막 자라는 자기 기질을 깨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게 자기 틀을 깨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향이 외향적 성향,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외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막 잘해주고 바깥으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고 그래요. 그런데 안으로 잘 못한다, 잘한다? 안으로는 잘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 앞에 깨는 것이 자기를 깨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극복하는 거라. 우리 아내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내성적인 게 죄 아니고 외향적인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내성적 성향을 깨고 나를 확 던져버려요. 그럴 때에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냐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에 풍랑이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배 위에서 풍랑이는 바닷속에 주님이 온다고 하는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톡 튀어나가가지고 주여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로 오라 썼어 해가지고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들어가요.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갑니까?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 바라보다 가다가 실수해요. 엄마 풍랑이 바람이 이네 하고서 물에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가지고 옷 다 버리고 허부적허부적 하다가 주님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서 다시 끌어올려서 그가 다시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뒤뚱맞기는 말로 물속에 뛰어들어가노. 자 그렇게 말한다든지 또 베드로가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라 하면은 한번 물이라도 걸어봐야 되지 말이야. 그걸 그렇게 안전빵으로 그래 배 위에 앉아있나 이래 하는 거 하고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선택이에요. 그죠? 그거는 선악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도전을 하면 물에 빠지기도 합니까? 안 빠집니까?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 없다? 있지요. 물에 빠지기도 해요. 괜찮아요. 물에 빠져도. 예?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밖으로 자기를 깨면서 막 하다 보면 더러 물에 빠지기도 해요. 괜찮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펜스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서커스 공연을 가끔씩 텔레비에 보십니까? 어쩌다가 명절 되면 틀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고개사가 막 외줄타기를 막 합니다. 장대를 들고 막 건데 막 위험해 보이는데 그 떨어지면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밑에 안전펜스가 깔려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안전펜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펜스 믿고 그 줄타기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예? 안전방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이 무리를 걸라 오라 하면 한번 걸어가 보고 예? 위험한 상황도 한번 지나가 보고요. 그게 안전펜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있다니까요. 그걸 못하면 자기를 던져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못하면 늘 제자리 뛰게 하게 돼요. 그냥
찬송처럼 다 나갈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려서 못 가네. 마음이 쫄아가 못 간다.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향로를 한번 주님을 의지해서 한번 뛰어들어가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빠지면 또 어때요? 빠지면 진흙탕에 빠져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 올리시고 끌어올리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과 함께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들을 열어가시는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몸에 배워집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몸에 배워집니다. 그렇게 몸에 배워진 사람들은요, 16절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안 이루어지면 그는 신앙생활에 초자 이상 아직도 못 벗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지금 자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을 바라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주님처럼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처럼 나도 저 사람을 주님처럼 받아줍니다. 이 삶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안에서 밖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투성이고 다 상처 있고 다 성장 과정의 아픔과 눈물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안고 살아갑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하는 대로 문제가 있고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요.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문제투성이의 삶이에요. 뒤죽박죽된 삶이에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와장창 같은데 그거를요, 저거는 저래 안 되고 저건 저래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헤아리면요, 성경은 말하면 네가 헤아리는 그대로 니도 받을 거다 그래요. 여러분 거울 비춰놓고 자기를 한번 헤아려보세요. 저희는 너무 뚱뚱해가 안 되고 우리 큰 작은 애가요, 가을이 돼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입으니까 작년에 입던 옷이 다리가 이만해진 거예요. 이만해지더니 얘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멍지로 같이 밥 먹는데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고. 아빠처럼 될까봐 겁나가지고 이 새끼 이거 여러분 뚱뚱해가 안 되고 저거는 사투리 많이 써가 안 되고 뭐해가 안 되고 심지어 자는 저런 죄성 때문에 안 되고. 맞아요. 그 사람이 그 죄성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간다고. 저 사람은 지금 상처가 많아가지고 인생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비춰버려.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런 죄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런 기질 때문에 안 되고. 자기를 보면요, 자기한테 한잔하기 싫어.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사람 구실하게 지금까지 끌어오셨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죄 있으면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성령 안에 그걸 만져주시고 연약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으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결단을 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육체대로 안다고 모른다고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봤습니다. 일이 돼야 안 됩니까? 일이 돼야 되죠. 그 부족한 그대로 받을 때에 나머지 건 누가 채우시고요? 주님이 채우시는 기적을 자꾸 체험합니다. 부족한 대로 받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는 것을 자꾸 경험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묘미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믿은 것을 따라 받아요? 행한 것을 따라 받아요? 행한 것을 따라 받아요. 믿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상은 천국에도 있지만은 이 땅에도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믿는 것을 따라서 상을 안 받고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받아요. 행하려고 할 때요.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뛰어들어야지 이게 행해지죠. 안 그러면요. 백날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때문에 엄마 오늘 왜 못 띄운데 엄마 내일은 또 배 못 띄우겠네 웃잡고 가다가 굶어 죽었다. 여러분 거친 바다를 얕은 찰싹거리는 파도를 거기에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요? 계신다니까요. 물에 빠져도 괜찮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생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삶을 개척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씨들이 있어요. 근데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옛것으로 살면요. 옛것으로 살면 남은 생에 고난이 많아요. 남은 생에 고난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빚어나가시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광야가 언제 끝나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광야가 끝난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광야가 언제 끝나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광야는 끝난다. 여러분 죄가 있다고 광야가 안 끝나고 끝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별로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놈의 죄는 들어붙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은 광야가 끝난다.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놈의 귀신도요. 악한 영도요. 우리 주변을 계속 빙빙빙빙 돌아다녀요. 예. 그거 말고 예수님의 주 되심 앞에 내가 종입니다. 한 그때부터 광야가 끝납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목회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강단에 엎드려서 이 고백만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그 기도 며칠 하고 나면 해결돼요. 왜요? 그분이 주인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강만주에서 농촌지도서 지도위원으로 일하셨잖아요. 그죠? 자, 농가에 갔습니다. 농가에 갔는데 고추에 입마름병이 왔어요. 아이고, 농촌지도서는 입마름병이 왔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가지고 입마름병 어찌해야 되는지 막 말해줍니다. 막 말해주고 보니까 옆에 보니까 가지밭에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지밭이 왜 저랬습니까? 아이, 그때 주인이 가지밭 좀 몰래요. 갑자기 저래가지고 물을 안 줘서 그만은 하면서 물을 안 줘 그렇다면 물 안 준 거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그냥 가만 내비두고 갑니까? 물 좀 주세요 하고 얘기해 주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게 나갑니다. 그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고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자녀가 문제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이런 문제, 아니 네가 더 문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죠. 그때 그래 내가 더 문제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요 같이 막 풀어지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럼 자녀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야야, 자녀도 문제지만 야야, 네 보니까 등떼기도 문제다.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을 열면 주님 여기도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종합병원이세요. 하나님은 토탈 서비스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물에 빠진 사람 던져놓고 보따리도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보따리도 챙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분은 토탈 서비스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건 상관없어요. 놔두세요. 이래버리면요 주님은 그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인생의 주권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제 마티즈 차가요 엔진 분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가끔씩 시동이 꺼져요. 카센터에 오일을 넣으러 갔더니 카센터 사장이 그럽니다. 이 엔진 분사가 문제가 시동이 자꾸 꺼지죠. 예, 꺼지는데요. 이 고치려고 그러면은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들여서 고치실래요? 그냥 불편해서 그냥 타실래요? 그래서 좀 불편해 탈 줄 알거든요. 시동 꺼지면 다시 껐다고 다시 켜면 되고 뭐 그러니까 그냥 탈랍니다. 그 내가 허락하면 돈 지불하면 주인이 고쳐야 안 고쳐요? 고쳐주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은 그것을 고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쳐지려면 네가 이거 오픈해라 라는 거 있어요. 이건 네가 회개해야 된다. 주님은 카센터 사장님처럼 돈은 안 받으세요. 근데 주권을 내놔야 된다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그래 고쳐줄게 이런 것도 있고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러면 야 이걸 고치려면 네 이거 회개해라 이거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고침 받으려면 이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어떤 것들은요 이거 고치려면은 이거 회개하고 예를 들면 한차정원 사님한테 가고 사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해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거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게 바로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ጭ를 쪽팔리게 한차정을 산데 가서 그걸 내가 왜 얘기해요? 까는 만들 걸래요? 이래버리면요 다쳐버리는 거예요. 다쳐버리고 그때부터 계속 주님은 야 네가 진짜 네 인생에 이걸 풀려면은 그거 해야 그거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꾸 강권하십니다. 마음에 버블이 나고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그래서 그 사랑에 끌려서 한 발을 내딛으면 그는 그의 잘하는 껍데기를 탁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딱 전환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한 번은 배워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한 번은 배워보면요 응답받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삼박자 구원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오중 축복, 몸의 축복, 둘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막 5가지 축복에 대한 오복 말하듯이 그런 축복을 말했다고 해서 그 연락에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그거 이루어지는 속에 그걸 놓고 연락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런 만들게 하시면서 주신다고요. 근데 그런 만들게 하는 틈에 지나가야 될 고비가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턱 걸려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받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이가 됩니까? 중심은 뭐라고요? 인생의 주권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자기 보호 본능을 깨야 된다. 네. 자기 보호 본능을 깨야 돼. 기질상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것도 깨야 된다. 공부한다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그게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원리를 배운다고 해서 그 원리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예? 남편을 믿을 수 있던가요? 자녀들을 믿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에 제 속된 말로 믿을 놈 한 놈도 없는 시대지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한번 던져보세요. 자아를 깨고 나는 육신이 약해. 나는 공부하는 게 딸렸어. 나는 뭐가 약해서 그거 얕은 물가에 있는 얘기 집어 던져버리고 한번 깊은 물에 들어가 보시라. 그 속에서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빠지고 난 뒤에 배우는 게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대한 도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위해서 살아주신, 우리 위해서 목숨 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성령 부어주시는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는데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한번 불꽃까지 살아서 남은 생에는 천국의 큰 상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